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2024년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되면 참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금년처럼 참 다사다난했던 해가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후조차도 엄청나게 더웠죠. 금년이 이제까지에서 가장 더웠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눈도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또 불황으로 접어들었는데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무슨 계엄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좀 정치가 소용돌이에 헐려 들어갔고 마침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가장 큰 그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연말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해에 다 해가 365번 뜨고 지고 뭐 똑같이 시간이 흐릅니다만은 그 시간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체험을 합니다. 미국의 그 회사 가운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회사의 그 회장이랄까요. 어떤 그 잭 웰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언젠가는 그 영업팀에 어떤 과제를 부여했다고 그럽니다. 한 몇 달 동안 좀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줘서 그걸 만들어 오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형편없었다고 그럽니다. 그저 상황 분석을 좀 하고 자기 회사 안에 다른 부서와 어떻게 일을 같이 하면 되겠는가 하는 아주 시험적인 그런 시도 그런 걸 적어 왔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잭 웰치 사장이 화를 잔뜩 내고 4시간 안에 보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4시간 후에 써온 보고서가 지난 몇 달 동안 한꺼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한 그런 보고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달을 보낸 거하고 4시간에 보낸 거하고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4시간 동안에 한 일이 몇 달 동안 한 일보다 더 내용이 풍부하고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 참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덜어 일어납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잡지에 글을 쓰라고 이제 원고 청탁을 받았는데 저는 원고 청탁을 받으면은 기일을 아주 철저히 엄수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감일이 이틀이나 지난 뒤에 편집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가 써보내겠다고. 밤새도록 궁리를 해가지고 써보냈는데요. 다 써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아마 그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했더라면 그 끙끙대다가 또 다음에 내일 하지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그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긴장해서 쓴 글이 그 몇 줄 동안 쓴 글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물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은 그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말 좀 유용하게 쓰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5절에 보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아주 좀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속량이라는 건 비들 잔뜩 져가지고 나무 구속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 비들 다 갚아가지고 결국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가장 전형적이시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됐다. 이걸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여기다 쓴 겁니다.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시간을 아끼라 하는 말이나 또 기회를 선용하라 하는 말은 사실 언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해석을 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시간을 속량한다는 것이 뭔가 하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전쟁에 져서 패전국 사람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승전국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상당히 많았고요. 또 어떤 사회에서는 그 신분이 달라가지고 조상이 노예이기 때문에 후손들도 계속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들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으면은 그 채권자 집에 가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었는데, 그 중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이 일단 노예가 되면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건 모두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혹은 그 생명이나 그의 능력이나 가치나 재주나 이게 모두 다 주인의 것이 됐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은 그런 사람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예가 일을 하되 자기가 맡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 주인이 가상이 여겨가지고 돈을 좀 준대요. 그러면 그 돈을 이 노예가 신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니까 신전에 갔다가 맡긴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잘하면 주인이 그때마다 돈을 좀 주면은 그때마다 이 돈을 신전에 갖다 맡긴대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은 그 돈이 상당한 액수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자기가 진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속량한다. 그래서 시간을 속량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노예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주인을 위해서 잘하면은 주인이 고마워가지고 좀 그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고 잘 모아놓았다가 그거 나중에 해방되는 그런 경우를 뜻하는데,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번역이나 요즘 최근의 번역에는 그걸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하게 시간을 아끼십시오 혹은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과 있게 사용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 해가지고 시간이 늘어지고 좁아지지도 않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은 딱 정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 그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혹은 잘못 활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죠. 같은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같은 사람도 어떤 시간 안에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좀 잘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2024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과연 지혜롭게 잘 활용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저 뭐 주어진 대로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에 좀 시간을 제대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는 사람과는 그 시간이 다르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기회, 즉 한 해의 끝을 맞으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과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정말 지혜롭게 사용했는가 한번 반성해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서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선용하라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시간을 선용하면 나한테 덕이 된다. 이제 그런 거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선용한다는 말은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번다. 같은 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벌고 그렇게 시간을 선용하라 말은 더 많이 돈을 번다. 혹은 더 많이 배운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학생은 뭐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그러잖아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뭐 병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까 뭐 예를 든 제너럴 일렉트릭처럼 내가 나가는 회사에 아주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가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활동해서 우리나라가 더 훌륭한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인물을 잘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번성해지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우리 자신이 덕을 보고 더 발전하고 이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선용하는 거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배우고 능력이 더 커지고 더 건강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더 덕을 보지 않겠어요? 가령 내가 병이 들면은 내가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내가 갚으려면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온다거나 안 그러면 또 보험공단에 돈을 내가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적게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이 공적인 임무입니다.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운동할 때도 나는 사회를 위해서 운동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 이렇게 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취하는가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능력을 키우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그 기회를 사용하되 무슨 말이 더해져 있는가 있고 외부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라. 외부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부 사람이라는 게 뭔가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바깥 세상.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은 뭐 구태여 시간을 선용하라 해놓고 왜 구태여 외부 사람에게 시간을 선용하라고 했을까? 좀 생뚱받은 그런 그 주민인 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선용하라 하는 건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외부 사람에게 그 지혜롭게 행동하고 시간을 선용하라. 그게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전혀 생뚱맞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사실은 뭐 그때나 이 성경이 쓰일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은 외부 사람과 보냅니다. 우리가 뭐 사실 그리스도인들과도 많이 활동하죠. 특별히 목사님 같은 분은 뭐 되게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되게 비기독교인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일반 사회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에게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라는 말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뭐 이상한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외부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으면은 어떤 것이 거기 포함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물론 내 혼자서 훌륭하게 되고 튼튼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커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그보다는 외부 사람에게 올바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게 되라. 그게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난다. 이런 것이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요. 외부 사람, 이 세상에 나가서 올바로 시간을 지혜롭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최대한으로 선용하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구절이 필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 기독교 자체의 일에 몰두를 했어요.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 교회 성장에 힘을 써라. 그렇게 관심을 집중함으로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제 부작용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성장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추려지는 이런 손상을 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언론 포럼이니까 언론인들로 기독교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겠죠. 그 사무총장이 보고하기를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일반 언론의 보도가 어떠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니까 9%가 부정적이고 미안합니다. 9%가 긍정적이고 11.3%가 부정적이더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도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언론이라는 게 조금 항상 그렇게 하니까 비판적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라면은 부정적인 게 부정적인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우리 한국 교회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뭐냐? 그걸 국민일보가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 결국 이제는 교회가 대내적인 것보다는 대외적인 우리 사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보낸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걸까요? 우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살려면은 적어도 이 바깥 사람과 즉 불신자들과 하려면은
우리가 성경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이 세상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령 병원에 의사를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병을 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이 좋아야죠. 응? 자기 좋은 약이 있어야죠, 우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환자의 병이 어떤 상태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둘이 맞아야 병을 고칠 수 있지, 뭐 약이 시원치 않거나 혹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 못했으면은 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복음과 세상 양쪽을 다 알아야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가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신문. 왼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오른편에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성경은 진리다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다른 말로 말해서 의사는 좋은 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좋은 약을 정말로 효과 있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관심을 많이 쓰고 교회 안의 업무에만 관심을 쓰므로 세상을 올바로 진단하지 못했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신문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기독교 신앙을 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예는 지금 들면 또 복잡해집니다만 저 미국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29일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100세로 돌아갔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고 또 어떻게 하다가 참 악수를 해본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재임 동안에도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주일학교에 교사로 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드러내놓고 기독교적인 정책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고 다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카터만큼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적인 정책을 추구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질병과 빈곤을 퇴치하는데 아주 관심을 많이 썼어요. 미국의 세법이 페어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걸 좀 공정하게 투명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도소의 수감제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 그런 힘을 썼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을 신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박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철수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철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압력을 가하려고 한 거죠. 하여튼 이분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본 인권 존중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퇴임한 뒤에도 갈등이 심한 나라에 항상 가서 선거를 감시를 했고 또 평화회담을 주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에집트의 그 평화회담 아주 유명한 거죠. 그게 수십 년 동안 중동 평화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인질 석방에 앞장을 섰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비타트라는 단체를 만들어가 14개국에 4,000개 이상의 집을 짓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모두
이 백악관을 목적으로 다른 것을 디딤돌로 백악관에 가려고 그랬는데 카터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백악관을 이용해 가지고 더 훌륭한 프로젝트를 추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스태핑 스톤이라고 그러죠. 화이트하우스를 스태핑 스톤으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그는 연임도 못하고 한 번 만에 낙선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일기를 마치고 중임 1980년에 재선에 도전을 했을 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소위 모럴 모조리티라고 도덕적 다수라는 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3분의 2가 카터를 배신했습니다. 평생에 교회 문 앞에도 안 가본 레이간에게 미국 복음주의자들 3분의 2가 투표를 했어요. 이게 미국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온갖 부정을 저지른 트럼프에게 4년 전에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80%, 이번에는 65%가 지지를 해가지고 그를 당선시켰습니다. 이게 미국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이 세상이 훨씬 중요하고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했다 할 수 있을까? 기회를 선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성경 눈으로 성경이 옳 진리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은 그 진리라는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기독교를 해석해 가지고 마치 그 세상의 이념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 진보로 너무 첨예하게 갈라져 가지고 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가지고 이 우익 좌익 진보 보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윤리적인 원칙, 정의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기회를 이용하라. 우리 민주주의,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투표하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념의 우상 숭배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뭐 진보도 될 수 있고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는 말아라. 제가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지방자치제 선거 할 때 저는 투표하고 나니까 세 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어요. 인물 본위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 당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 여기는 시의원은 이 당, 가령 뭐 도의원은 저 당, 무슨 뭐 도지사는 저 당.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디 이념에 따라서 이념의 우상을 섬기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외부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에 그 연장으로 어느 말을 올바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말 이외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올바로 사용하면은 그 관계가 올바라질 수 있다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예의 바르게, 가능한 한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러나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되고 아양 떨고 과장하고 자랑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말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올바로 사는 것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올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올바로 사는 것 못지않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새해는 지난해에도 여러분 주에는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년에는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 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그렇게 돼 있어야 말이 그렇게 나오지. 인격은 개차반인데 말은 아주 잘 멋지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말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인품이 올바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정말로 지혜롭게 사용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에 덕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참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365일 정말로 효과 있게 정말로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연배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해 또한 우리 부족한 것들을 불쌍히 보소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이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못난 짓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음을 새해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